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은 대화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같은 주제,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말씀의 뜻을 해설하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또 그런 후에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몇 사람이 찾아왔죠? 두어 사람, 두세 사람, 정확한 숫자가 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은밀하게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이들이 와서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설명을 하게 되죠. 자, 이거는 굉장한 사회적 사건입니다. 사회적 큰 이슈입니다. 로마가 그 전부터도 그랬죠. 그 전에도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던 당시 때로부터 예수님 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까지 끊임없이 유대를 박해하고 유대교를 무시하고 유대 전통을 짓밟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살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람들의 피를 종교적 예식, 제사의 제물에 섞어서 드렸다니요. 이거는 명백히 유대교를 모독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할 때는 나름의 이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분노를 보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그것을 원했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는 알고 있어요. 피해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 소식을 전한 너희가 정말 회개할 사람이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또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나의 사건을 추가로 언급을 하십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실로암 근처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에요. 말씀의 정황을 보면 이건 부실공사하는 과정 중에서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부실공사 때문에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이건 나무 망대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돌로 쌓은 탑과 같은 것이죠. 이제 성벽에 적군이 공격을 해올까 살펴보는 망대를 세우게 되는데 주로 돌로 세웠죠. 이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무려 18명이 사망하고 말하는데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도 역시 부실공사 책임자의 문제 아니면 피해자가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왜 그들이 죽었는가 언급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제가 지금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밑줄을 그어놨는데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 더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저런 일을 경험한 게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 말씀은 앞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2절과 3절을 보셔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실 생각이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야박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피해자의 인권이나 아니면 잘못한 사람들, 살해를 한 도덕적인 죄, 부실공사를 했던 사회적 실수와 죄, 이 문제를 왜 더 심각하게 다루지를 않으시고 이들의 죄,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야 이렇게 초점을 옮겨서 말씀하실까요? 네, 이야기의 대상이 아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왜 초점을 옮기셨을까요? 추측컨대 이것은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속셈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람들 남 이야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토요일인데 여러분들이 하셨던 말의 대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나? 내가 무슨 말을? 여러분 무슨 말 하셨어요? 대부분 남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소망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세상의 정치, 문화, 경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와 같은 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합니까? 사람들 남 이야기 진짜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재난당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뒷담화예요. 에이,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하도 죄를 짓더니 그렇게 망하고 말았구만.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그럴 때마다 마치 자신이 검사인 양, 마치 자신이 재판장인 양, 아니면 오직 자신만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은데 남 이야기, 그것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단물 빠지지 않는 껌처럼 우리 얘기를 즐겁게 합니다. 잘못된 즐거움이지만요. 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들도 이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주님께서 이런 류의 사람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일 텐데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뺀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먼저 무엇을 빼라고 말씀하세요? 너 눈 속에 있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너의,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지금 말씀의 대상자인 이 사람 눈에 들보. 들보가 뭐죠, 여러분? 기둥은 아닙니다만 거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큰 나무죠. 우리 대들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집을 지을 때 지붕의 무게를 견디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게 있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남의 티가 보이는 것인데 그거는 전혀 알지 못하고 남의 티만 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티가 잘 빠집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도 빼기 힘들어요. 티가 하나 들어간다. 티가 뭐 눈에 뭐가 들어갔다. 아니 나도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남의 걸 찾아가면서 그거를 빼려고 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은 재난이나 타인의 죄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문제에 초점을 두셨던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일으켰던 이 사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빌라도의 수하들이 일으켰겠죠. 빌라도가 이제 명령을 내린 로마 군인들이 일으킨 일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전했던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와 같은 일이 보편적 현상이기에 더 깊게 다루십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시죠. 자, 제목을 달아본다면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자, 어디에 뭐가 심겼다고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어요. 대개 포도원에는 아무것도 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곳에 우리 캐나다 가시면 이제 관광을 하시게 되는데 나이아가라가 우리 캐나다에서 포도주를 생산하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저도 그곳을 자주 갔습니다만 그 포도원의 특징은 중간에 아무것도 심지 않습니다. 포도원은 이 포도는 낮게 심어요. 높게 하면은 포도의 당도가 떨어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되게 낮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지를 쳐줘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람입니다. 가지를 치는 이유는 바람이 잘 들기를 해야 포도 열매가 잘 맺히고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도원에는 포도만 심기는 것인데 왜 무화과를 심습니까?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흔해요. 흔해 빠졌어요. 굳이 내 집에 심지 않아도 들판만 나가도 이 무화과 나무는 흔한 것인데 의도를 가지고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의 분명한 의도, 주인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내용을 예레미야 23장에 비추어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예언서를 바탕으로 좀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자, 예레미야 23장 말씀 이렇습니다. 당시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유대를 공격을 해서 포로들을 대거 끌고 가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유다 왕 여고냐, 유다의 고관들, 그리고 목공들과 철공들을 끌고 가요. 자,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왕을 끌고 갔고 고관들을 끌고 간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왜 목공과 철공도 끌고 갔을까요? 이 기술자들이거든요. 왜 끌고 갔어요? 다시는 무기를 만들지 못하고 다시는 바벨론 군대에 맞서지 못하도록 아주 이 나라의 근간을 빼버린 거예요. 단순히 바벨론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그들의 기술력, 그들의 건축술, 그들의 문화적인 역량, 그들의 경제,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자, 이들을 끌고 갔어요.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배신하지 못하도록 이제 끌고 간 것인데, 이와 같은 역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하나를 보여주세요. 무슨 환상이냐면, 무화과가 담겨 있는 두 개의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무화과 담긴 두 개의 광주리. 첫 번째 광주리는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두 번째 광주리에는 정말 먹을 수도 없는 썩은 그러한 무화과 광주리를 이제 보여주시죠. 그러면 좋은 무화과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첫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옮기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끌려간 겁니다. 나라가 망해서 비참하게 끌고 왔어요. 정말 거기서 노예처럼 살았고 그때 끌고 간 고관들의 아이들을 환관으로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다니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와 같은 정말 민족적인 자존심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사건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해석하세요? 내가 옮겼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이쪽 땅에서 저쪽 포도원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봄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를 여기서 저기로 옮겨 심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이 아니라 이제 24장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제 썩은 무화과, 못 먹는 무화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 아닌 애굽으로 간 사람들, 그리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썩은 무화과, 먹지 못하는 무화과, 옮겨지지 않는 무화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나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세상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러웠어요. 3년이나 기다렸는데요, 아무런 열매를 맺질 않았습니다. 무화과는 2번 열린다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 작은 게 열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뒤에 가을철에 다시 한번 열리게 되는데 어떠한 열매도 맺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과실수를 옮기다 보면 대개 1년, 2년, 3년까지는 기다리죠. 대개는 먹지 않습니다. 그냥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그냥 따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줄기를 좀 튼튼히 세워서 이제 나중에 열매가 많이 맺혀질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 중에서도 옮겨 심었더라도 맺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나무는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분노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도 역시 예언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5장을 보시면 주인을 실망시킨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 이때는 이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이제 포도나무인데 역시 열매가 문제이죠. 말씀의 일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자, 약간 이제 한글로는 좀 비문에 속합니다.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데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 자,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포도원에 살 수 있는 권한과 축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포도원, 과수원 뭐죠? 주인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누구나 와가지고 손댈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니에요. 주인이 돌보고 주인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곳에 있을 때 포도원, 과수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유대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에 포도원에 심어주시는 은총을 베푸셨어요. 자,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심이 기름진 산이라고 했어요. 심이 기름진 산. 우리 한국 문화로 보면 이게 이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산은 비를 흡수하는 곳이기에 좋은 곳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는 뭐죠? 포도원에 심겨지지 않는 포도. 들의 주인 없이 자라는 것을 들포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골 같은 데 가보면요, 과수원도 있지만 그냥 하이웨이, 우리 도로나 국도에 심겨진 어떤 과실수도 참 많이 있어요. 거기도 열매가 맺히긴 합니다만 많은 경우는 그렇게 달지 않죠. 많은 경우 상품성이 떨어져요. 들포도가 무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그런 포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이면서도 그들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물질적인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돈 쓰는 거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복을 주셔서 부흥케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일은 많을 뿐, 요란하고 사람들의 소리는 많을 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시고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누군가를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그것을 들포도라고 하는 거예요. 들포도. 단순히 저기 밖에 있는 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포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인 뜻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사야 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무엇이 극상품 포도인 거죠? 이 7절 말씀을 비추어 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가장 좋은 포도 열매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는데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포학과 그 포학으로 인한 사람들의 부르짖음만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흉악한 열매를 맺기에 주인은 포도원을 폐허로 바꿉니다. 이사야 5장을 보시면 아예 문제가 생기는 포도를 버리는 게 아니라 포도원 자체를 허물어 버립니다. 담장을 허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맹수가 와서 다 뜯어먹는 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쓰러지는 것 더 이상 주인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재난이 몰아치고 누군가가 와서 회방을 하고 다 뜯어가도 놔둡니다. 완전히 방치된 상태에 이 포도원을 두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유다의 역사, 유다 민족, 유대라고 하는 국가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인데 오늘 비유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옮겨 심었으나 3년간 열매가 없는 저 나무 찍어 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전에 제가 예레미야서 24장 또 이사야 5장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제가 해석을 했는데 풀어드렸는데 이 예언서에 없는 한 인물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등장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죠? 누구죠? 포도원 지기. 예언서를 읽어보면 포도원 주인과 무화과 나무 주인과 무화과 나무 이 둘의 관계만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오늘 본문에 보면 제3자가 등장을 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일하는 농부 또 포도원의 관리자, 포도원 주인의 위임을 받아서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 자,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자신이 더 열심히 돌볼 테니 1년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말씀이 8절에 있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렇게 호소합니다. 두릅한다는 말은 수고와 헌신을 뜻합니다. 거름은 식물에 필요한 양분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거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를 보시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부정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던져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아니면은 거름에도 쓸 수 없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쓸모없는데 그 중에서 뭔가 조금 그래도 해볼 만한 것을 거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체를 거름에 던진다, 거름에 주지 않는다, 거름이 더럽다. 대부분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
지금 이 포도원 지기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1년 동안 힘든 노동도 마다하지 않고 냄새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도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전심을 다해 돌볼 테니 기다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를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분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느라 잠을 자지 못하셨습니다. 제대로 쉬지를 못하셨어요. 그분의 관심 속에서는 오직 죄인들과 세상의 약한 자들과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적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지요. 침뱉음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은 살리면서 자기는 살리지 못하는 저런 예언자가 어디 있어? 조롱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그분의 옷은 벗겨졌으며 그분의 온 몸은 채찍질 당하였죠.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하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달라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지기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걸로 끝납니까? 오늘 말씀이 이 8절에 대한 내용, 포도원 지기가 1년을 벌어들인 그 내용으로 이 이야기가 끝납니까? 아닙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을 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연기하고 지연시킬 수 있어도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않는 책임도 대신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또한 두 개의 재난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법이 있는 것이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이와 같은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께 왔다면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살펴봐도 저보다는 더 많은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데 저는 어떻게 해야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빌라도가 어떠네? 로마의 정치가 어떠네? 유대 사상이 어떠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떠네?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가 많아서 그렇다네.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시편 50편을 보시면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매우 사악한 자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의 문제는 없었어요.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며 악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친형제의 뒤통수를 치며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합니다. 말과 관련해서 3번 나와요. 말과 관련해서 도둑질과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하고 거짓된 말, 그리고 친형제의 뒤통수를 치는 말,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 비방했던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한두 번 하면 좀 마음이 꺼립니다. 우리도 뭔가 잘못할 때는 마음에 캥기는 바가 있어서 조심을 해요. 근데 그게 3번, 4번, 5번, 6번 됐는데 벼락이 치지 않아요. 벼락이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네? 한두 번 죄를 저질렀을 때 그만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말도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야, 요즘에 제가 깜짝 놀라네요. 저는 좀 늦게 알았는데, 아니, 어떤 애들이 주인이 없는 무인 가게, 요즘에는 이제 사람이 없이 다 기계로 할 수 있잖아요. 거길 들어가가지고 수백만 원어치 물건을 훔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이렇게 된 애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조그만 애들이 가가지고 그냥 수백만 원어치의 물건들을 훔쳐가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훔쳤으면 그 보상금만 600만 원이 넘더라고요. 600만 원이에요. 아니, 과자를 몇백만 원어치를 가져가려면 도대체 얼마나 훔쳐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처음 할 때는 떨렸을 거예요. 막 그렇죠? 처음 할 때는 막 떨리고 누가 보는 거 없나, 누가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살필 텐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됐겠죠. 더 담대해지겠죠. 안 들켰어요.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아요. 문제를 삼는다 할지라도 청소년은 감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내가 여자애를 성추행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해코지를 하든 청소년은 괜찮대. 이 말에 오히려 용기를 내서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잠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이대로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까? 아니죠. 20편, 50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고도 내가 잠잠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내가 너와 같은 생각을 하는 줄 아느냐? 너 그러고도 아무 일이 없을 줄 알아? 네가 그러고도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 말씀은 다른 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를 한 통속인 줄 알았다, 이렇게 번역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전에, 큰 수치를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의 양심의 소리라도 들으면서 반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에는 아무리 후회를 하고 뉘우친다 할지라도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남 이야기하고 남의 죄를 들춰내는 것을 즐거워하고 재난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오히려 아들의 난린이 막 솟구쳐 오르고 그들이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왜 그런 부실공사가 있을까? 왜 그런 정치인들은 그런 말을 할까? 세상은 왜 이럴까? 신문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카톡을 보면서 세상에 벌어진 일, 잠을 자기 전까지도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 세상의 재난의 소식들, 세상의 악한 소식들로 자기의 정신과 마음과 양심과 자기의 기억을 채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한 해 두 해를 살아가죠. 오늘 본문은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년.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몰라요. 누군가에게는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10년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죽기 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유예 기간을 벌었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남 이야기만 하다가는 잘라지고 말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유대인들과의 대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비유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 또 이유가 있을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다행히 제가 코로나에 안 걸렸습니다. 다행히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다행히 우리 민족은 큰 재난을 안 당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시에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먹고 살만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행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보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를 떠나서 항상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하나 보실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누가 해야 됩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남 하는 노력 그것을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든지 돈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부정이든 부패이든 공이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오직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예수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과연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간신히 심판만 안 당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둘째,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열매를 맺어 말씀하시는지를 아셔야 될 텐데, 그 이유는 우리를 무섭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려고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선물하기를 원하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의 복으로, 단순히 현재의 복이 아니라 과거의 복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 아니라 갑절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할 내용인데, 왜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는지, 왜 저도 여러분에게 이 회개를 설명하며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니 우리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손에 거름을 묻히시고 그분이 손수 삽을 드시고 돌을 캐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빼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회로 남아있는 것이 오늘이고 내일이고 올해이고 우리의 앞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거저 얻은 이 삶을 감사하고 주님처럼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아직 회개하지 않는 자 정죄하지 말고, 회개하지 않는 자 혼내기만 하지 말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사랑하고 돌봐주고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말씀을 가르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적인 실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시기에 주님이 땅을 두릅하시고 거름을 손에 묻히시는 것 주저하지 아니하시기에 당장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 저희들이 회개할 기회와 열매 맺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고 23일이 지나갔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올 연말에도 아무 열매 없이 하나님 앞에 설까 두렵습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말게 하옵시고 예배와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섬김과 전도와 공의와 사랑의 열매 맺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인내와 열심으로 돌보셨던 주님처럼 대하고 돕게 하여 주옵소서.